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서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 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복된 인생들 삶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오늘 이 시간도 빛 가운데 성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에 충만한 우리들, 오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만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이죠.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존에 들었던 설교와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우리는 복이 세상 복 이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이거 더 달라고.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래요. 종교인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이 세상 복 달라고, 복을 기원하고 기복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너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온 천국, 그 천국이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임했으니 이 천국을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복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서기관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보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복이 틀리네? 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5장에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너희들 누구 미워하지? 그 미워하는 거 나가라 하는 좀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래요. 미워하는 거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겉으로 살인은 안 했잖아요.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참 힘들어도 미워도 저 사람 죽이지는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또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죽였다라는 거예요.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 계명이죠. 율법과 그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거 못 지키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내 영을 너희한테 부어주면 너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겉으로만 지켰어요. 외적으로만 지켰어요. 이 마음은 못 지켰어요. 근데 마음도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살인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난 미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어 미워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열매로 미워지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어제는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 마음에 안 들어요. 미운 거예요. 이미 살인한 거예요. 살인하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서도 살인하면 이 세상에서 감옥 가는 거예요. 살인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지금 감옥에 이미 세상 감옥에 심판받아서 감옥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사는 게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그래요. 산상수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욕이라는 게
품어진다고 내가 품으려고 품어집니까? 예쁜 여자 보고 그러면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품어지는 것이죠. 열매로 품어지는데 너 이미 음욕 품었어? 내가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 간음 안 했는데요. 너 음욕 품었잖아. 간음했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원수 사랑하기 쉽습니까? 그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고 잠시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사랑이 아니죠. 왜? 그것도 그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원수 사냥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할 수 없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구제해도 은밀하게 구제하라. 남들 있는 데서 티내게 구제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좀 구제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세상에서 뭐 달라고 막 기도했지? 그런 기도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아버지께 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들 천국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너 죄 때문에 못 가지 않아. 그래서 내가 죽으러 온 거야. 내가 죽고 부활승천해서 내 영을 부어주면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께 매일 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니 내 뜻 구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한 어머니가 아들은 우산을 파는 자식이에요. 딸은 장사를 해 양산을 팔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비가 많이 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비가 오지 말고 날씨가 볕이 쨍쨍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아들을 위해서는 우산 빨리 많이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딸을 봐서는 딸은 양산을 파니까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 내려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자식이 지금 우산 팔러 갔는데 비가 내가 큰 문제다.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금식하는 티 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제발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주인? 아버지가 한 주인이고 세상에 한 주인이면 세상의 대표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겸하여 사랑하지 마라. 겸하여 좋아하지 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마음으로는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그래요. 아니 그거 아니고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한 주인만 섬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들었던 내용하고 너무 달라요. 설교가. 예. 자 그러면서 남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들은 좋은 비판, 선량한 비판 이런 것들은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나오는 열매죠.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마음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구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그래. 너희들이 힘 안 되면 뭐 신을 찾잖아. 부처를 찾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뭐, 알라신을 찾든지, 선왕당 가서, 고목나무 밑에 가서 누구를 찾든지 찾잖아. 왜 찾는 거예요? 다 세상 거 얻기 위해서. 그걸로 내 마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찾았지? 그런 사람은 많아.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지. 뭐 종교를 갖든 안 갖든 다 똑같지?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은 신을 안 찾는 것이고 종교를 가진 사람은 신을 통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지. 그러나 좁은 문 많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있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의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 이렇게 가는 사람 많지 않아. 자,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헷갈리는 거죠. 막 뭐야 지금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내용과 완전히 다르네.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열매. 어떤 열매인지 알잖아요. 자, 우리가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세상을 좋아하면서 돈을 좋아하면서 열매는 나타낼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도 있어요. 착하게 살 수도 있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열매 아니죠. 이건 나쁜 열매입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를 먼저 받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종교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보면은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좋아하고 있더라. 세상을 소원하고 있더라. 세상을 소망하고 있더라. 강구하고 추구하고 있더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만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때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세상을 원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엄마, 돈, 자동입니다. 자연적으로. 이게 유전죄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떠난 이 유전죄의 속성이 그대로 나왔는데 이것을 알아요. 모든 학자들이, 모든 목사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거 설교는 안 해요. 왜? 이 설교하면은, 이 설교를 시작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 설교했다 하면은 날마다 십자가로 가야 되잖아요. 십자가로 가서 죽으라 그러면 안 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면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해?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해야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예, 세상을 마음이 바라보면서 착하게 사는 것, 도덕 윤리적으로 사는 것, 이것은 못된 나무 나쁜 열매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못된 나무 나쁜 열매, 그런 서기관들을 아마 대상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못 들어가고 영원히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 중에 아마 일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이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또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해버립니다. 예, 어떤 설교를 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로 뻔들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항상 어디 가면 높은 자리를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주면 저 밑에 자리에 앉으면 뭐야 이거 나 무시하는 거야? 시험 들고.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 좋아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천국의 문은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 언제 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가. 언제? 죽으면. 지금 마음이 죽으면 마음은 지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천국문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해요. 더 무서운 거거든요. 14절에요. 23장 14절. 전도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서 많이 육지를 들어다니며 교인 되게 해서, 전도해서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들이.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그들에게 꾸짖는데 그들에게 왜 꾸짖겠어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하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 설교를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거예요. 서기관들과 그동안에 들었던 설교와 좀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겉은 깨끗해. 겉은 상당히 착하게 잘 살아. 종교적인 활동도 잘하고. 아주 좋아.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탐욕과 세상을 향한 탐욕, 욕심. 아니 그럼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요.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세상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세상에 대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 사람은 속여요. 사람은 속을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겉에 아름답게 하고 치장하고 옷 잘 입고 그러면 속도 그렇게 보여요. 예. 아니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이네. 겉은 아름다운데 속으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 들으면 어때요? 예. 설교관들이 그런 설교하는 분 가만히 내비두겠어요? 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내비둬야 돼? 아멘. 아, 이제 고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야 저거. 계속합니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너무 틀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속으로는 하나님 절대 안 찾아요. 속을 이렇게 보면 속으로 다 세상이에요. 세상.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없다. 나 있음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계심을 믿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아예 없다니까. 열매로 안 되니까. 열매로 없는지 있는지는 열매로. 그러면서 23장 마지막에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설교와 이 서기관들 지금 듣고 있지만 서기관들의 설교가 뭐가 다를까요? 서기관들의 설교를 했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설교와 서기관들의 설교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선악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셨어요. 이웃사랑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통해서 만나고 아담이라는 육체를 통해서 하와라는 육체를 통해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만나요. 상대를. 예. 자, 그게 계속 이어져 내려와요. 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육체를 통해서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세상으로 채우는데 안 되면 여호와든 뭐 성령이든 예수든 부처든 아무나 좋아. 주기만 하면 되지. 주기만 하면 되지. 찾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자기들이 맞다고 다툽니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빌립이 묻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요.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지금 산상수훈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설교하지 이 말씀은 이 설교 말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입장이 된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이르는 것이야.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야. 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하셨어요. 세례받고 올라오셔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연합사건이죠.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되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셔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인생 사니까 사람 변화되는 것 같아? 안 돼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너 나 신앙생활 한 50년 했는데 변화됐어? 절대 변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영적 예배를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사시는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요. 영이 진리로 살아내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 전제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떤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는 마음에서, 돈 좋아하는 마음, 자식 좋아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을까요? 지금 여기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이 내내 하는 얘기가 와서 그 설교한 거죠. 선지자들이. 그래서 거의 다 별로 그것이 안 좋았죠. 예. 아니야, 내게 돌아와. 내게 돌아왔다고 믿습니다. 예, 돌아왔다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용되고 아주 악용이 돼버렸어요. 믿음이. 예. 서기관들의 설교는 마음의 변화를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어떤 변화? 여러분 마음속 지금 보세요. 변화 받았는지 안 변화 받았는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만 사랑할래? 돈만 사랑할래? 나 둘 다. 아니,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 마음은 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변화 못 받은 거예요. 마음이든 입이든 동일하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이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안 되는데 자꾸 이 설교하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네. 지금 등은 가려운데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었고 이 돈 어떻게 버는지, 인간관계, 부부관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 지금 듣고 싶은데 내가 가려운 것은 그게 아닌데 등 가려운데 지금 다리 긁어주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지금 등이 가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등 긁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시원하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좀 시원해야 되지 않아요? 시원해가지고 막 재미도 있고 가슴도 뭉클하고 감동도 일어나고 막, 예. 그리고 삶에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웃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거 배우려고, 삶에서 유익한 걸 배우려고 왔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보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네 삶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사신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죄 얘기 안 하고 십자가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까? 서기관들은 마음의 변화 얘기를 못해요. 본인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민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변화를 못 받았어요. 자기가 변화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의 변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변화를 되지 않은 거, 저 사람이 막 10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세상 사람이 돈 좋아하면 자기도 좋아하고, 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자식 아들한테 기도할 거예요, 딸에게 기도할 거예요. 우산 파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양산 파는 딸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자식 우산 잘 펴게 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럼 딸이 시험 들잖아요. 엄마 뭐야, 나는 양산 팔고 있는데 양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기관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유전죄 알고는 있어요. 그들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교 안 합니다. 십자가는 종탑으로 저기 밖에다가만 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다 라고 상징물로.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찍어 예수를 따라 아버지께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몸보다 가까이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죄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런 죄에 대해서 그걸 죄라고 누가 얘기한 적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따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의 판단, 모든 생각의 시작은 판단에서 시작되는데 생각의 판단,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판단은 우리가 해요. 저 좋다, 저거 나쁘다, 저거 옳다, 저 설교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판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하루 종일 우리는 있으면은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먼 사람, 저 사람은 이 환경은 좋은 환경, 저 계속 판단해요. 이것이 죄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생각, 말씀이잖아요. 생각의 표현이 말씀인데 하나님만 말씀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는 창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모든 삶, 환경은 다스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선민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이고 선민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을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표현이고 생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인 되어서. 저 자식은 저래서 안 돼. 저 자식은 좀 고쳐야 돼. 저 자식은 이래서 안 돼. 저 자식은 저래서 고쳐야 돼. 이게 죄라는 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이거 죄라는 게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진리처럼 보여도 진리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그 좋은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그 명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공감을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두 번째 얘기처럼 23장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 상태에서 마음이 육체를 붙잡고 육체를 붙들고 살아요. 육체 안 붙들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이 세상에. 육체 붙들고 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은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세상을 생각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세상을, 돈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죄라는 것을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이 죄를 평생 가서 회개 한 번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죄만 회개할까요? 그들 율법 삶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살인, 겉으로 드러난 도둑질, 겉으로 드러난 나쁜 짓 이런 거 회개하고 있어요. 이거는 열매만 바꾸는 거예요. 열매만 바꿔주면 안 되잖아요. 나무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인격 나무가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마음의 인격이 세상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또 나는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안 바뀌었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보면 안 되지, 않잖아요. 세상을 생각해요. 그러면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매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매맞는 것은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게 매맞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하늘의 영광을 받는데 돌에 맞아 죽어 이게 매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이게 매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생각하는 것 사랑하니까 생각하잖아요. 자식을 생각하는 것 이게 죄고 이러면 이제 매맞는 일만 남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요. 이제 고통만 매맞으면 아프잖아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식 생각하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말 안 듣는 저 사람 생각하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매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 불러서 그 사람 변화되기를 바라면 뭐합니까? 그러면 그 옆에 또 있는데 자식이 마음 좀 들어서 남편이 또 이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힘들잖아요. 남편 생각만 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표현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표현인지. 예, 그냥 원망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저거 미워요 안 미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남 미워하는 자마다 너 살인한 자라, 살인했다는 거예요. 육체를 살인했다는 거예요. 아이씨, 그거 내가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루에 5만 가지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예전엔 그랬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가는 길 위에는 답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버지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뭐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에서. 공경해야 돼, 안 공경해야 돼요? 자식 왜 낳았어요? 사랑하라고 자식 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것이 지금 누구보다 먼저 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더 생각을 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내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이나 딸 얼마나 이뻐요. 뭐 말을 잘 들어서 이쁘든 안 들어서 이쁘든 다 안 들을 때는 미워도 다 자기 자식이잖아요. 생각해요, 안 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먼저 사랑하고 생각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 표현 너무, 아까는 독사의 새끼들에게 표현하시면서 지금은 완곡하게 표현하셨어요. 합당하지 않아. 뭔 말이에요? 죄야, 죄. 죄 삭은 사망이에요. 영원히 지옥입니다. 지금도 지옥이고요. 삶이 지옥이에요, 지옥. 예배는 드리러 가는데 그때 찬송가 불러서 뭐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찬송가로 은혜를 받는 것은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공감을 형성하고 좋은 말씀 들었다, 은혜 받았다고 뭘로 은혜 받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향했는데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비유를 통해서 막 뒤집어 놔요. 네. 그냥 뜨거움을 얘기하려면 저 용광로를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뜨거움을 얘기하면 막 용광로가 돌아가 뜨거우니까 이게 진짜 용광로 비유를 통해서 뜨거워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예수님도 비유를 얘기했잖냐 하면서 사람들 속을 다 이거를 분별을 못 하잖아요. 들었는데 집에 오니까 또 그냥 미워. 또 힘들어. 생각만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물론 뭐 안 읽는 것보다 난데 그때의 성경은 그냥 베스트셀러에 불과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설교가 있어요. 듣고 싶어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거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거, 그 사람들이 필요한 설교, 이 설교의 궁극적인 그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마음 채움이에요. 마음 채움. 마음을 채우려고. 뭘로? 세상으로. 그러니까 세상과 관련된 설교를 해주기를 원해요. 그것이 쏙쏙 들어와요. 막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세상은 은혜죠. 가슴이 뭉클뭉클, 감동. 삶 속에서 필요한 설교를 다 주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사람들 교회도 안 가요. 유튜브 들어오면 더 많이 나와요, 유익한 것들이. 예. 예전에는 유튜브를 못 보니까 CTS나 CBS 몇 개 아니면 극동방송 이런 데 아니면 다른 설교 들을 수가 없는데 요즘은 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비교를 해봐요. 그렇지. 이쪽은 이렇게 하고 저쪽은 저렇게 하고 뭐가 맞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등이 가려운 사람들 등 긁어줘요? 이 설교? 지금 세상은 마음이 고파요. 왜? 마음의 사이즈는 하나님 사이즈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채우라는 것인데, 하나님만 사랑하라는데, 세상으로 채우려니까 더더더. 그래서 욕심이 나요. 더더더더. 돈 있으면 더 갖고 싶고, 자식 잘 되면 더 잘 되길 바라고, 환경이 좋아지면 더 좋은 환경을 바라고, 상황이 좋아지면 더 좋은 상황을 바라고. 왜? 채워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해라. 그러면 이거 들어주신다. 진짜 우산 잘 펴게 기도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비 많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면 양산 파는 딸은요. 세상으로 목말라 하고 있어요. 세상의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설교, 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설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생각의 파도 그 다음에 밀려 들어옵니다. 생각의 파도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마음에 매를 맞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막 마음에 고통이 일어나요. 짜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요. 빨리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지. 또 좋은 설교 들어야지. 그러면 내 마음 채워주는데 도움되는 설교, 유익한 설교 해주니까 가슴도 뭉클하고 감동도 되고 재미도 있고 유익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그 설교에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유전죄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생략이에요. 유전죄 무서운 겁니다. 유전인자. 암도 유전인자가 무서운 거잖아요. 모든 병하면 유전이야, 유전 이거부터 보잖아요. 근데 이 죄의 속성,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사랑하는 이것이 죄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유전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등지고 지금 떠올랐던 그 생각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미 등지고 이 생각, 이 죄를 지우지 않으면, 씻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한 하나님을 만났대요. 어떻게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요?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를 집에 가면 한 번만 만납니까? 그리고 맨날 아버지 만남을 믿습니다만 하고 다녀요? 아니면 매일 만나야 돼요? 매 순간 만나야 돼요? 함께 사는 게 신앙이에요. 매 순간 만나야 돼요. 근데 죄를 지으면 떠나시고, 어디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죄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죄만 없애면, 이 십자가로 죄 사함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연합사건만 일어나면 부활의 연합사건과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버렸는데 다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고, 언제 만났냐 그러면 중학교 때 만났대요. 그때 한 번 만난 거예요. 그때는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냥 내버리지 않아요. 만약에 그분이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매일매일 때릴 거예요. 마음의 고통 말입니다. 어떤 고통?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고통들 말이에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때리는 거예요? 사랑의 매예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내 앞에서 내가 멀쩡히 이 세상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내가 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뜻이 있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다 만들어 놓고, 너 육체 하나하나도 네 네 안에는 세포 하나하나도 내가 뜻이 있어서 다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호르몬이 몇 개고 어떤 나쁜 좋은 균들이 몇 개인지도 내가 다 허락해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왜 나 무시하고 너희들이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처럼 생각하냐는 거예요. 생각하는 분은 요거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말씀이에요. 말씀. 요 하나님 말씀만 참이요 진리입니다.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 덮어 씌우면 안 돼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로 영광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자고 하는 설교. 이 유전죄로 인해서 이 죄를 씻어야,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끔찍히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엄청난 끔찍한 지옥의 자식 만드는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 이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설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게, 신경질이 나고, 감질 나고, 성질이 나고. 응? 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감사한 게 이런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참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죽은 자 살리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은 큰 기적도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진짜 기적은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이에요. 응? 짜증 나잖아요. 성질 나잖아요. 응? 때때는 막 감질 나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등이 가려운데 지금 다리 긁어주니까 그래. 등 가려우면 등 긁어줘야 시원하고 웃고 재밌고 그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갖다 붙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등 긁어줘서 기쁜 거죠. 등 긁어줘서 기쁜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기뻐요 안 기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문제 앞에서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도 감사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 뜻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주권밖에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아버지 마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경시킬 수 없어요. 추가시킬 수도 없어요. 한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기도가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 달라고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 그거는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고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예비되어 있었어요. 예정되어 있었어요.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예를 듭니다. 아유 수명을 기도해서 연장시켰지 않느냐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해서 변화된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변화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이미 변경 후에 그 사건이 하나님 계획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주권의 사항이 추가가 되거나 변경이 되고 포기가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 절대 안 시킵니다. 그래서 우선장사, 양장사, 아들, 딸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딸이 시험 들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들이 시험 들잖아요. 우산 못 파고 양산 못 파니까. 그래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딸에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에게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 이루어질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버지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다리 긁어줬어요. 이 다리 긁어주는 설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설교입니다. 등 가려운데 긁어주는 설교는 사람 입장에서 사람이 사람을 보면 대충 알아요. 뭘 좋아하는지 자기 입장의 설교를 많이 해주잖아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난 이럴 때 이렇게 했어. 사람 입장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설교를 해줍니다. 근데 다리 긁어주는 설교는 여러분은 등이 지금 가려워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다리가 지금 가려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긁어주는 것이 맞아요. 내 편에서 그거 달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유전죄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하나님 오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볼 때는 등인데 그 등은 좀 긁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리야. 그 다리를 긁어줘. 등은 가려워 죽겠는데 다리만 계속 긁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감질 나요 안 나요? 신경질 나요 안 나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언제 끝나나 예배? 아이고 설교 시간 이렇게 길어? 등 긁어주는 시간도 30분 넘으면 요즘은 안 된대요. 설교 30분 이상 하면 안 된대요. 왜? 등 긁어주는 거 사람들이 많이 긁긴 받다 보니까 이제 너무 뻔한 거 다 알아요. 답을. 설교 본문만 들어도 오늘 무슨 설교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30분도 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는 기본이 1시간이에요. 많은 때 2시간도 했어요.
다리 읽어주니까 등가를 죽겠던 사람한테 다리 읽어주는 거 2시간 동안 하니까 앉아있는 것이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항상 기뻐해야 돼요. 마음의 행복은 세상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달마다 시들지 않는 기쁨,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만을 좋아할 때 이 기쁨은 시들지 않는 달마다 날마다 새로운 기쁨. 이게 항상 기뻐하라요. 이 기쁨으로 지금부터 삽시다. 언제까지 세상으로 기뻐하면서 그러면 죽음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그러면 또 죽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또 목사님 오셔서 저 수면 연장시켜달라고. 목사님 말 듣고 하나님이 주권을 변경시키면 그 하나님은 가짜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죽는 날짜는 다 정해져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도 안 죽는 사람이 있고,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이 생긴 거, 내가 이 건강관리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내가 게을러서 운동 안 해서 살찌고 그래요? 운동하면 살 안 찝니까? 그 다음에는요, 다이어트 끝나면 2배로 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몸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는 않지, 짜증이 날만도 하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잘 채워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가도 안 채워져요. 그래요. 지난주에는 논문 심사 받으시는 4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 이번에 가심사 제출하라고 했더니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교수님 설교 들으니까 교수님은 운동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는데 저는 안 들리던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항상 없습니다. 거의 비유로 얘기하면 마약 수준이에요. 마약 할 때만 기뻐요. 자식이 말 잘 들을 때만 기뻐요. 돈이 생길 때만 기뻐요. 돈이 안 없어질 때만 기뻐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잠깐 생기면 그냥 상상이라도 그런 생각하면 그때만 기뻐요. 그거는 가짜 기쁨, 거짓 기쁨, 상대적으로 하나님 기쁨에 비해서 하나님 기쁨만,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참 기쁨, 진짜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삽시다. 살아보니까 좋아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굳이 비유를 든다면 예배당 부시기 전에 궁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드리면은 초막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평가를 해요.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듣기 싫은 설교 다 그런가요? 제가 학부에서도 지난 학기에 한 130명을 그러니까 목사 되겠다고 온 분들 있죠. 130명을 가르쳤어요. 대학원에서 박사 하시는 분들, 토요일반까지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이 설교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놀라운 것이 있어요. 다 듣지는 않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서기관들의 설교와 다른 설교, 다리 읽어주는 설교인데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듣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면 듣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들립니다. 듣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왜요?
왜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전파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얘기하면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산산수훈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과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 그런 건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살아계신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에게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참된 신학 3입니다. 3.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전파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그 상대에 맞게끔 맞춰서 재창조 사역으로 전합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우리는 그 사람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 사람 속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만 다 아셔요. 전합니다. 이게 전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등 긁어주는 그 교인 만들어서 지옥 자식 만들게 해주는 천국문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설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입 하나님의 성령 말씀 듣기 싫어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이 누굽니까? 산상을 수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영적 푸르마 쪽이 아니라 로고스 쪽입니다.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이게 삶에서 사는 거예요. 설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에 대해서 세상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으로 이 설교 많이 하면 돌 맞아요, 안 맞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았어요. 짜증나고 등 가려주는데 다리 긁어주고 있으니 짜증나면 신경질 나면은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요 설교하다 죽으신 거예요. 요 설교하다가. 지금 난 등 가려워서 왔는데 다리만 긁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니까. 지옥 자식 되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천국문 닫고 남도 천국 못 들어가야 한다니까 가면 내비둬야 안 돼요. 내비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빨리 저거 없애야 돼. 돌로 스데반 집사 쳐 죽이려고 돌로. 그래도 스데반 집사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돌은 안 던져요. 마음으로는 던지는 것 같아요. 이 설교를 하면. 마음으로는 짜증나니까, 신경질 나니까, 감질 나니까, 들으면서 그냥 마음으로는 돌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설교를 듣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 이 설교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듣고 나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보내서 이제 전파하게 하십니다. 매맞을 마음으로 매맞을 준비는 하고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등 가려운 사람들 다리 긁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등 가려서 지금 긁고 싶은데 긁어줘야 되는데 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지금 내 것이라고 그러니 헷갈리게 만드니 내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헌금은 나 어떻게 하고 내가 그동안에 헌신 하나님께 잘 보여서 좀 얻으려고 헌신 봉사했던 건 뭐고 예쁘게 보이겠어요? 믿게 보이겠어요? 마음의 돌 많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특히 하신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 학생들 보면 이 말씀을 똑같이 신학을 하러 온 사람들인데 목사 되겠다 온 사람들인데 듣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대학원은 거의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여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이 사람이 전파하면 이 사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말만 하는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연기로 연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운데 연기하고 연극하고 거울 앞에서 막 웃는 연습하고 웃는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천국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으면 그냥 열매 연기 안 해도 됩니다. 연극 안 해도 돼요. 그냥 나옵니다. 열매로.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삶으로 설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이제 이 유전죄 때문에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등지고 이것이 죄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주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십자가 주님이 부활의 주님 안에 내가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영광이 보여지며 보좌 우편에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